헌금의 종류와 헌금의 사용처, 헌금을 드리는 마음 등을 안내함으로써 더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게 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주제 성경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헌금 종류입니다. 저희 헌금 종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헌금 종류가 한 3-4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헌금인데요. 헌금 내주시면 맨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헌금 금액의 55%는 교회에, 45%는 화폐로 가는 헌금입니다. 종류는 안식일 예배헌금, 안식일 학교헌금, 투자헌금, 생일 감사헌금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기억되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안식일 예배헌금은 안식일 예배 오실 때에 헌금 바구니에 무기명으로 돈을 넣으시잖아요. 그게 안식일 예배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 예배헌금은 주마다 사용되는 용도가 좀 다른데요.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첫째 주는 교회 선교, 두 번째는 연합회, 세 번째 주는 합회, 네 번째 주는 교회 경비, 네 번째 주는 선교 방송이나 성경 통신학, 다섯째 주는 선교 방송이나 성경 통신학교 쪽에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게 됩니다. 안식일 학교 헌금은요, 예전에 이제 안식일 학교 할 때는 기억하셨을 건데, 반마다 돈을 조금씩 내서 그 출석부 하는 거기다 해서 이렇게 걷어서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안식일 예배할 때 안식일 학교 헌금까지 같이 내주시면 부분이 돼서 교회에서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헌금인데요. 투자헌금은 잘들 모르세요. 그래서 투자헌금은 저희 교회에서는 한 분만 내주시고 계신데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헌금이고요. 이거 저 준비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 헌금의 25%는 특별히 매년 각 지회의 행정위원회가 용도 발전 사업을 위해서 개척 전도나 내도시 전도 쪽에 쓰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일감사헌금인데요. 생일감사헌금은 그 교회 헌금이 아니고 통합헌금입니다. 생일감사헌금은 생일에 기념해서 드리는 헌금이고요. 근데 의미는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생일날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많은 나라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동참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화폐헌금입니다. 화폐헌금은 화폐헌금도 종류가 좀 더 있긴 한데요. 대표적으로는 11금과 확장헌금을 들 수 있겠습니다. 11금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각자의 수입에 비례하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몫으로 구분하여 드리는 헌금입니다. 바로 안에 있는 것처럼 11금은 목회 분야의 교역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 교회들과 지역 선교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화폐 운영과 관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확장헌금입니다. 확장헌금은 저희 이제 괄호 안에 교회 리모델링비, 교회 건축을 위한 토지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확장헌금은 화폐가 자체 지역의 선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계획한 특별 목적 헌금이고요. 제가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저희 교회 처음에 토지 구입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다음으로 교회 헌금입니다. 이거는 교회 재정에 잡히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은 화폐 헌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다 충청화폐로 송금을 하고요. 교회 재정은 교회 헌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네, 올해 조금 이렇게 제안드리거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교회가 새 성전으로 지금 옮겼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물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이렇게 해서 재반 관리 비용이 좀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채무도 저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 상환을 위해서 표준 금액을
저희가 예산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했고요. 그 후에 직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조금 금액이 조금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관계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1인 기준으로 매월 월정, 장로님은 30만 원, 집사님은 15만 원, 청소 헌금은 전 교인이 개인 1인당 1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1인 기준으로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 헌금에는 월정 헌금, 감사 헌금, 청소 헌금 등이 있겠습니다. 월정 헌금은 안정적인 교회 운영을 위해서 매월마다 헌금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드리는 약정 헌금입니다. 월정이 교회 운영하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금 내주시는 것은 모두 화폐로 가기 때문에 교회 재정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아예 회계 처리에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1금을 함부로 교회 재정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정 헌금을 조금 어려우셔도 이 위에 있는 표준처럼 드려주시면 교회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비 교회 경비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감사헌금입니다. 감사헌금은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표시로 드리는 헌금이고요. 역시 교회 재정에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청소헌금인데요. 청소헌금은 저희 교회가 처음 세종행복교회가 생겼을 때 집사님들끼리 해서 집사 회비 형태로 집사님들이 가정당 10,000원 정도씩 해서 걷어서 이렇게 교회 청소 집사님 봉사하시는 집사님께 인건비를 드렸었는데요.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청소하는데 드는 시간이나 이렇게 공간이 많이 넓어졌죠. 그래서 비용이 역시 증가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정당 저희가 1만 원씩 이렇게 했던 거를 모든 전 교인이 참여하고요. 전 교인 1인당 1만 원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청소를 위해서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교회 청소 인건비로 사용됩니다. 넘겨주시고요. 다음으로 도르가 헌금, 건축 헌금, 차량 헌금이 있겠습니다. 도르가 헌금은 도르가가 어떤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외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무제 활동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건축 헌금은 다 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새로운 교회, 새 성전을 지을 때 내는 헌금입니다. 근데 건축 헌금이 저희가 이제 교회가 지금 입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건축 헌금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설교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족한 건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헌금으로 내주시는 부분은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족한 건축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합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가 저번에 이제 1억의 대금을 보낼 때 이제 건축헌금이 일부 부족해서 교회 자금에서 한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빌리는 형태로 해서 건축헌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헌금 상황이 조금 녹록지 않는 상황이라서요. 조금 어려우셔도 건축헌금도 적은 금액이라도 좋으니까 매달 얼마 정도씩이라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량헌금인데요. 차량헌금은 저희가 지금 교회에 차량이 하나 있죠. 이 차량을 예전 교회에서 구입할 때 차량헌금을 했었고요. 현재는 저희가 차량 구입 계획이 없기 때문에 따로 차량헌금을 하고 있지 않고요. 혹시나 이제 교회가 좀 더 커져서 교회 차가 하나 더 필요하겠다 하면 그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헌금을 내주실 때 조금 이게 저희 교회에 이제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신데 새로 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거 좀 소개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헌금은 교회에 출석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출석해서 드리는 방법입니다. 교회 오시면 저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왼쪽 편에 오시면서 왼쪽 편에 헌금 고지함이 있습니다. 헌금 고지함에는 이름이 써 있는데요. 이름은 가정당 한 분씩 써 있습니다. 그 가정에 이제
소속된 모든 분들이 봉투가 그 한 이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아직 전후로요. 네. 꼬지함에서 성도님의 가정에 해당하는 이름을 찾으시고요. 본인의 헌금 봉투를 꺼내서 헌금을 금액 작성해서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쓸 때 모두 다 다르세요. 쓰는 게 뭐 이렇게 날짜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금액을 쓰는 분도 계시고 좀 달라서 이제 제문할 때 조금 통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분금은 오늘이 1월 둘째 주 안식일이죠. 1월 둘째 주에 이렇게 내는 금액을 시분금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월정, 확정, 도르가는 한 봉투 안에 되게 되어 있는데요. 월정 헌금, 확정 헌금, 도르가 헌금은 월마다 얼마를 약정하고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월정, 확정, 도르가 그 밑에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마다는 날짜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금액을 적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월 월정만큼 그만큼 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도장 찍고 그 다음에 금액만큼 입력만 하면 되는 거라서 저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원금입니다. 건축원금은 총 금액을 월마다 얼마큼 드리겠다 약정해서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원금을 그냥 일시에 내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건축원금은 금액을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시는 날에 내시는 월마다 금액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월이 아니고 일시에 내시면 일시에 내는 달에 금액을 적어주시고 그 옆에 날짜 적는欄이 있습니다. 날짜 적는欄에 날짜를 적어주시면 그 옆에 빈칸에 저희가 도장을 찍어드립니다. 넘겨주시고요. 감사원금인데요. 감사원금을 저희가 저렇게 감사원금 봉투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시에 제 이름만 써 있는데요. 금액을 안 써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감사원금을 거의 매주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근데 매주에 감사원금을 한 번씩 쓰시면 봉투값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재사용하는 형태로 하고요. 그 금액을 그럼 얼마인지 어떻게 하냐 재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부재무랑 같이 합니다. 그래서 믿으시고 이렇게 써주시면 다 한 다음에 저 봉투를 다시 꼬지함에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재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못 믿겠다 금액을 써야겠다 그럼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쓰신 금액을 다시 넣어 놓으니까 그 금액만큼 다시 내시겠다 하면 그 봉투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써져 있는 봉투에다가 그 금액 넣어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청소원금인데요. 청소원금은 작년까지는 청소원금 봉투를 일일이 다 출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랬었는데 청소원금 이제 준비하면서 기독교 백화점을 가보니까 저렇게 생긴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원금이라고 쓰고 월 10,000원 이름까지 다 써놨습니다. 혹시 이름이 없으신데 동참하고 싶으시면 청소원금 봉투 밑에 그 꼬지함에 있으니까요. 찾아서 이름 쓰시고 월 10,000원으로 이건 적어놨으니까 날짜만 써서 해주시면 역시 확인란에 도장 찍어드립니다. 다음으로 그 밖의 헌금인데요. 그 밖의 헌금, 뭐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는 경우 또는 그 밖의 헌금에는 그 옆에 제가 100봉투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감사헌금은 봉투에 보통 생일봉사를 해주시는데 그냥 100봉투에 저렇게 써주시면 역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적어주셔도 되고요. 조금 더 있는데요. 다시 잠깐만요. 저쪽 이 친구 집사님 좀 해주셔야 돼서. 자, 그러면 금액까지 지금 저희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뭐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교회 올해 예산, 저기 부분이 남았네요. 네,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계좌로 이제 송금 드리는 방법입니다. 계좌 맨날 말씀드리고 저희 교회 밴드에 대부분 가입되어 계시잖아요. 교회 밴드에 공지사항에 제가 3가지를 올려놨습니다. 연말정산도 올려놨고, 그다음에 저희 교회 표준 금액 정해진 것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송금할 때 저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통장을 확인하다 보면 통장에 총 6글자밖에 안 찍혀요. 그래서
이름하고 내역을 김영혁 시민금, 김영혁 월정, 김영혁 도르가, 김영혁 청소 이렇게 보내주셔야 제가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 말씀 없으시고 월정 11금 이렇게 보내면 누가 보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내셨던 분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 교회 농협 지점마다 지점 코드 번호가 있어요. 그거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가 교회 통장이고요. 이렇게 보통 앱으로 많이 하시는데 앱으로 하셔서 그냥 금액 입력하시고 그냥 보내려고 하면 이름만 들 거예요. 그 이름 옆에 세 글자만 더 쓰시면 됩니다. 11금, 월정, 도르가, 청소, 이렇게, 감사 이렇게. 그러면 제가 어떤 분이 어떤 내용으로 얼마를 보냈구나 이거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지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광고를 했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저희 교회 그 재정 올해 수입하고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입니다. 아까 통합헌금 55% 들어오는 금액으로 작년 기준으로 55% 예상 작년 정도 들어온다고 했을 때 5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헌금, 안식일 학교, 투자, 생일감사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교회 헌금 작년에 내셨던 부분 정리한 겁니다. 작년 수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정, 감사, 학교지원금, 청소, 서적대금은 저희가 서적대금만 말씀드리면 서적대금을 유성자 집사님한테 다 해주시잖아요. 그럼 유성자 집사님이 원래는 직접 화폐로 송금을 해주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너무 어려우시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서적대금이 모아지면 저를 주십니다. 그럼 제가 송금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일단 서적대금을 교회 계정에 넣었다가 교회 지출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도르가헌금 이렇게 되고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월정을 조금 늘리다 보니까 도르가 부분이 좀 줄었어요. 도르가를 저희가 1년에 한 500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 도르가 부분이 많이 줄어서 좀 도르가 헌금도 이렇게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액이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다음에 교회 지출입니다. 지출은 각 부서별로 적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교회 관리하는 데 하는 게 있는데요. 목회부, 집사회, 집사회에서는 집사회 용도로 사용되는 금액, 그다음에 점심 식사비는 쌀 정도만 교회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식사 당번 맡으시는 분들은 그냥 개인 부담으로 저희 교회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나 식사 당번 준비했는데 돈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돈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쌀만 이렇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다음에 청소인건비, 그 다음에 비품구입비, 비품수리비, 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상가 건물 관리비, 그 다음에 전기 안전 대행료, 차량 관리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넘겨주시고요. 차량 주유비, 전기 요금을 저희가 지금 저 정도 잡았거든요. 근데 저 예산위원회 할 때는 저희가 2천만 원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전기 안전 대행료를 제가 따로 빼놨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한 저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물을 저희가 크게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세금, 정수기 임대료, 도시가스 요금, 경조사비, 그 다음에 부채 상환. 부채 상환은 저희가 840만 원 잡았는데, 요거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저희 건축 때문에 대출을 진행해 주신, 개인 대출을 진행해 주신 분이 세 분 계세요. 이 세 분에 대한 이자 형태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부채 상환도 저희가 지금 최소로 잡았거든요, 지출을. 그리고 건축에 대한 대출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나중에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위원회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사비, 상하수도요금, 통신비, 보험료, 교회 행사비, 그다음에 사무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찬양대, 선교부, 지역사회, 봉사회, 안식일학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어린이부, 방송홍보부, 미화부, 그다음에 서적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 금액이 한 8,900만 원, 한 9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회 재정을 이번에 할 때 2천만 원으로 적자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긴축을 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좀 커졌고 사업을 또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건축원금 없이 진행을 해도 2천만 원 정도 적자 예산입니다. 그래서 교회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좀 어려우셔도 아까 말씀드린 금액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이제 교회 헌금 지금 다 말씀드렸고요. 저희 표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금액은 1인 기준으로 매월 월정, 장로님 30만원, 집사님 15만원, 청소 모든 전 교인 개인 1인당 1만원 정도 다 개인 기준으로 정했고요. 형편에 따라서 조금 어려우신 분도 이 금액보다 적게 해주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교회 재정이 좀 넉넉하지 않고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건축도 이렇게 건축 대금도 갚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교회 대출을 받게 되면 부채 상황에서 이자 부분이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셔도 표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 요 약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월정 헌금, 확장 헌금, 불가 헌금, 청소 헌금 이렇게 매월 내는 헌금 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무 집사님들이 지금 약정 헌금을 나눠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작성하셔서 오늘 안식일 예배 후에 뒤에 헌금 마감일을 뜰 거거든요. 거기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이번 주에 옆에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분들은 오늘 부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예배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호 집사님들 또 이정훈 장로님 이렇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네, 제 순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지금 늦게 오신 분들 중에 요 약정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남은 용지는 그 시무 집사님들이 이렇게 주보 나눠주는 그 부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